나는 장혜리다. 난 남들이 흔히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한다.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회사에서도 다들 내 칭찬을 한다. 뭐 내 교회 넘어갔달까? 난 교회에 다닌다. 매주 나가기는 너무 힘들다. 나한테는 주말에 쉼과 잠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극성인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떠밀려 나가기는 하지만 큰 흥미는 없다. 말씀은 지루하고 재밌는 것도 딱히 없고 주말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고 싶다. 팀장님,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역시 혜리 씨는 센스가 넘쳐 흐른단 말이지. 아유, 뭐 이 정도로. 어제 부장님께서 한마디 하셨다면서요? 뭐 한 소리 하긴 했는데 별거 아니야. 그나저나 혜리 씨는 좋겠어. 항상 칭찬받고. 아니에요. 한참 부족하죠. 에휴, 겸손까지 하면 반칙 아닌가? 에이, 아니에요. 대리님, 저 물어볼 거 있는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어떤 건데? 저 내년 사업안 작성하면서 예산 책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잠시만. 여기 있다. 이거 내가 필요한 거 정리해둔 거거든? 이거 보면 좀 참고가 될 거야. 저 이거 봐도 괜찮을까요? 그럼 똑같이 쓰면 혼나니까 조심해서 잘 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리야! 혜리야! 왜 전화한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몇 시인데? 8시 반이야! 8시 10분이잖아. 곧 30분 되잖아! 일찍 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나 오후 예배 갈게, 엄마. 너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고 빠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어차피 엄마 믿음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거든. 저거 말하는 거 봐 저거. 엄마, 어차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다 천국 간대. 아유 참 어쩌면 좋아. 혜리야 일어나야지. 혜리야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 안 가. 혜리야 엄마 교회 갈 테니까 너 오후 예배 꼭 가라. 저기 집에는 주일만 되면 아주 일어나지를 못해. 오늘은 교회 가야지. 추워. 올겨울도 진짜 춥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혜리 오랜만이다. 오빠 안녕하세요. 얼굴 보기 힘들다. 추수감사절 때 마지막 본 것 같은데. 네, 오빠 그래도 교회 행사 있으면 오잖아요. 잘 지내지? 네, 그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교회로 모이는가? 여러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오셨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네,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침례 요한은 일찍부터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조금 그 마음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나? 정말이겠지?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되죠.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래 내가 메시아 맞아 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하면서 맹인들이 보고 못 걷던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못 듣던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디다. 그분이 그런 일을 합디다 라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은 구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구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이런 일을 구약에 예언되기를 앞으로 오는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한 그 성취를 증거를 제시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침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의 그 삶의 모습 또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오고 그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추구했던 것,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한다고도 하겠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자,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그러면 순천만에 가서 보는 게 훨씬 낫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비단 옷으로 잘 빼입고 멋진 패션과 명품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만약 기대한다면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은 홍대나 이대거리, 신촌 이런 데 가거나 명동거리를 가야 그런 사람들이 더 있지. 너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너희의 마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은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조금 더 긴 설명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으니까 왕궁 패션쇼에 가고 레드카펫에 가서 봐야지. 그런 사람들 광야로 가서 너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목적과 기대치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나오는가? 왜 편히 쉬고 잠자고 싶고 피곤하고 또 돈 들고 시간 들고 하는데 왜 교회로 모이는가? 교회 나와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이유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이 무리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인 공동체 복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인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가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는 자기식의 신앙으로 전락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기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좋은 어떤 요람에서 자라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맞아. 이러한 모습으로 나도 살아야지. 저 형님을 보니까 참 멋있다. 맞아. 나도 저런 걸 추구하며 살아야지. 내가 지난날의 삶이 참 허망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을 하나씩 배워가고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생명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전해주는 그러한 구원의 증거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보에 사무처리회, 성도 총회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입니다. 장로교회 같으면 장로 정치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거기에 최고 권위를 가지고 당회라고 하는 데서 하는 거지만 침례교회는 당회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당회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침례교회 목사님을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뭘 영 모르는 것이 됩니다. 당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정치, 성도 전체가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우리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것들이 이 사무처리회라고 하는 성도 전체 총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직회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일을 합니다. 장로교의 당회는 그것이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마는 침례교의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실행기관, 집행기관입니다. 재직회라든지 사무처리회나 교회 전체가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위임해서 그 세부적인 것을 운영위원들은 매주 점검하고 실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동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기관이 우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교회 여러 면들이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무처리회에서 이런 재정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재무위원장님이 이제 설교 후에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여러 필요한 것들을 추후에 요구하시면 또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릴 줄 압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의 우리의 그 기준이 자칫하면 이런 교인 수나 헌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 숫자가 이만큼 된다. 또 우리 그래서
교인 숫자와 헌금은 거의 비례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이 이만큼 된다. 우리 교회 교인 수, 헌금 액수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교회를 대변하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죄인 가운데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중요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 가치관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우고 거기에서 참된 길로 갈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그런 삶으로 참 행복하고 참으로 자유롭고 가장 자신다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모셔서 계속 양육을 하고 그분들이 한 지체가 돼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많이 전도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정도가 됩니다 라고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나 그러한 숫자에 연연한다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요구하심, 주님의 마음과 한참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일찍부터도 내가 왜 교회에 오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안에 얼마나 복된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그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인지 교회 속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배워가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학생들 앞으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세 가지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또 찾을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이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림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아직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이런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또 교회로 모여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이 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잘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 교회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사람의 목적이 어느 순간에 앞서버릴 때가 있고 뒤바뀌어버릴 때도 있다는 사실에 늘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가, 왜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의 목적, 주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서 가장 쉽게 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숫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자칫 사람의 숫자로 그것이 나타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을 참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도록 교회는 힘써야 합니다마는 자칫하면 성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하는 목회 이런 것에 대한 신화가 은연중에 우리들 속에 이런 물량주의적인 영향으로 같이 뒤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청을 지적하고 카톨릭에 대한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 교황청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숫자의 유혹입니다. 교인의 숫자, 헌금의 숫자 이런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교인의 숫자와 헌금의 액수는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비례한다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비례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교인 10명인 교회 헌금과 교인 10,000명인 교회 헌금이 꼭 1000배는 아닐지라도 훨씬 많은 것을, 적어도 수백 배가 될 것은 당연한 그런 이치이고, 뻔한 월급쟁이, 뻔한 수입에 있는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가 어쩌기 어려운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흔히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 정말 좋은 때, 그런 때는 어떤 때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우리 교회 정말 좋았다. 그때는 정말 교회 같았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때 참 행복했다. 라고 말하는 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거의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한 성도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때 보통 제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가 특별히 좋아서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되면 교인들을 서로 다 알아보고 한 번에 다 예배할 수 있고, 거의 같이 누구네 집 애가 어떠고 애들까지도 한 50명 70명 되면 그 아픈 상황에 함께 아파하고, 누구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디도 같이 옮겨서 하고, 야외 나가서 뭘 해도 좋고, 그 움직이고 같이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때가 한 보통 50명 이런 때를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경우에 그런 고백을 하죠. 어떨 때 목회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물을 때 그분이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7명 교인 모여서 처음 개척해서 할 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던 목회 시기였다라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의 우리의 개념, 우리의 추구하는 것과는 스스로의 굉장한 이러한 그 거리감을 우리는 가지고서 이 땅에서 교회 부흥을 외치고 교회의 모습을 각자가 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100명만 넘어도 옛날 같은 어떤 그러한 교회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 숫자를 보통 아마 150명 보통 이렇게 출석교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온 분들 이야기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다 하면 한 2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 또는 과대 포장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한 150명, 200명 돼도 여러분은 성도들 이름을 다 아시나요? 어른들 성도 이름이라도 다 아시나요? 일부 때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요즘 그분이 교회를 잘 오는지 안 오는지, 일부 때 왔다 가서 모르는 건지 실제 안 와서 모르는 건지 거의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목회 경험으로 보면 200명 목회에서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거의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한 2명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무슨 생각을 요즘 하면서 사는지,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걔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뒤에서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한참 지나서 알고, 짐작을 하고, 넘겨짚어서 알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의 모습을 그리지만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만도 아니고 서로의 어떤 시간과 많은 여러 문제, 또 너무 깊이 개입하면 프라이버시를 너무 건드리는 것 같아서 또 싫어하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개성과 여러 가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참 어렵고, 그나마 어떤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랑방 교회라든가 또는 회별 모임, 이런 데서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붙들고 울고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큰 교회도 그러한 형식으로 어떤 구역 모임 또는 뭐 속회, 이런 사랑방,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명 이내 그 사람들에 대한 모임, 그것이 좀 더 확대되고 교제되고 교회에서 얼굴이라도 보면 회, 이런 것으로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일반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정교회나 셀이라고 하는 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만, 거기서도 뭐 몇백 명, 뭐 500명 이렇게 되고 하면 자기 속한 어떤 이런 가정교회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되지, 소식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건 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교회로서의 유기체적 생명의 공유 대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요즘 같은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그 요구하는 바는 좀 틀리죠. 교회마다 강조하는 것이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빠뜨리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큰 교회는 안 그럴까? 큰 교회도 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더 철저히 관리하고,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실 한 200명 넘으면 같은 교인으로서가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200명 정도, 100에서 한 200명 정도 되면 자체 교회 운영 정도는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조금 힘있게, 예를 들어 선교의 이런 사역이라든지 어떤 그곳에 또 해외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곳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성도들이 뭐 단기 선교, 때로는 휴가 받으면 거기를 간다든가, 또 선교사들이 교대로 한다든가, 어떤 틀을 잡고 활발하게 또 여러 나라에서 하고 이러기에는 뭐 한 300명, 500명, 한 뭐 1000명, 10,000명 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또 좀 돼야 그런 것이 가능할 거는 같고, 한 200명 선에서는 뭐 있을 때 좀 이렇게 후원하는 정도로 이상은 사실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또 현재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정말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인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 관리처럼 이러한 아주 체계적인 아주 고도의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자루 교회가 되고 어깨는 마주대고 한 교회라는 이름의 자루 속에는 있지만, 실제는 각자 따로 놀고 쏟아 부으면 그냥 다 또르르 각자 굴러가 버리는 그런 콩자루 교회. 예수님 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성령의 열기로 같이 쪄지고 니도 나도 경계도 없는, 동그라미도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푹푹 삶아져서 이런 절구로 찧어져서 서로 뭉개지고 서로 속에 파고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매주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목회자들은 사실은 그런 갈등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의 요구에 떠밀리기가 아주 쉽죠. 흔히 그렇게 해서 크게 잘하는 것을 목회 잘한다라고 대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은 서로 뭐 관계가 없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또 그래야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것들이 서로 눈덩이 굴러가듯이 같이 묻어져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끼리도 이 쟁탈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기업들 못지않게 어떤 작은 동네의 그 소상공인들의 기업, 가게 못지않게 교회들도 굉장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엄청 애쓰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를 많이 해야, 전도도 아니지만 뭐 대부분 요즘 수평 이동이지만은 하여튼 우리 교회로 많이 모아놔야 뭔가를 잘 하는 것 같고 내 몫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은연중에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이게 상도덕으로도 안 하는 일들을 교회들은 서슴없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고 이것에 클수록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교회가 대형 버스로 각 노선별로 1호차, 2호차 해서 교인들을 모시고 옵니다. 좋게 생각하면 성도들의 교회를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세상도 안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이마트도 안 하는 일입니다. 홈플러스도 안 하는 일입니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그랬잖아요. 현대백화점이랑 다 각 지역의 노선별로 몇 호차 몇 호차에서 몇 시에 어디 운행하고 코스를 다 알려주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 없애버렸잖아요. 대형 마켓들에 버스 돌리는 거 완전히 없어졌고 그거 하면 벌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형 교회들은 대형 버스를 곳곳에 보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기존의 성도들을 편하게 모셔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 데리고 오고 이 앞에 여기 그 대형 버스가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 앞쪽에 거기 개척교회 앞에 있어서 우리 조 목사님이 한번 막 성기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개척교회 앞에 대형교회 버스를 딱 해놓고 빨리 여기 타라고. 그 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여기 가라고 우리 교회 되게 좋다고 막 크다고 막. 복음에 대한 것이 분명치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럼 가볼까? 조금 좋겠네. 그 교회 다니기도 편하고 몇 시에 어디 나오면 차 와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요즘은 대형 마켓들도 매일 영업 못하게 해놨잖아요. 둘째 주, 넷째 주 홈플러스 이런 데는 영업하지 말게 거기 다 돼 있잖아요.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고 동네 슈퍼가 그나마라도 뭐 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형 마켓들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세상에서도 이런 그 기본 경쟁의 최소한의 어떤 원칙이라도 해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마저도 없어집니다. 그마저도 윤리 감각이 없어지고 많이 해서 많이 쓸어 모으면 되고 개척교회들은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 처음에 주일학교가 막 부흥이 됐습니다. 웬일이래. 선생님들에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애들이 두 탕을 뛴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 개척교회 자기 건물 있는 교회 별로 몇 개 없습니다. 한 5개, 10개, 한 50, 신월 7동만도 한 50개 교회가 됩니다. 48개인가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동에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신월 7동일 겁니다. 한 동에 한 50개 교회가 있는데 자체 건물 있는 데가 10개가 한 5개인가 7개인가 될 겁니다. 이 개척교회 다니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렵게 애들 이렇게 세놨는데 애들이 거기서 9시 예배를 딱 하고 늘푸른 교회는 가면 간식도 많이 주고 점심도 주고 한다 하니까 두 번째 11시 예배는 또 우리 교회를 막 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간식 줄여라.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말아라. 필요한 대로만 이렇게 하지 뭘 많이 줘서 애들에게 인기 끌려고 하면 안 된다. 점심은 다 먹는 거지만 먹지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온 아이들은 잘 파악해서 다시 그 교회로 잘 가도록 보내라. 그래서 다 보냈습니다.
또 뭐 몰라서 또 계속 얘가 너무 좋다고 하고 친구 관계가 어떻게 돼서 뭐 있으면야 또 그걸로 뭐 억지로 보낼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에 정말 힘들게 기존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때로는 좀 크고 여건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싹 쓸어가 버리고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 삼각교회들, 지역교회들은 갈수록 어려워서 세도 못 내고 문 닫고 있는 굉장히 지금 교회에 개척된 수보다 문 닫는 수가 지금 훨씬 많은 한국교회 이런 현실에서 한국교회 한 70%, 75%가 미자립교회인 이런 현실 속에서 큰 교회들이 막 싹쓸이를 하면서 아주 도덕도 없고 왕국을 자기들이 세우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교회 교인들은 보면 작은 교회 교인들을 좀 우습게 여깁니다. 작은 교회 교인들만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큰 교회 교인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 인류대 나온 사람이 지방대 나온 사람 좀 무시하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뭐 옳은 건 아니지만 왜? 입학할 때 인류대 들어간 사람은 실력이 좋았잖아요. 공부 잘했잖아요. 뭔가가 있는데 큰 교회 다닌 사람은 아무 기준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어디를 해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라는 건 아무나 오게 어서 오게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기만 하면 무조건 등록하세요. 막 이래가지고는 교인 돼가지고는 큰 교회 자기가 다닌다고 해서 작은 교회 사람들은 무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기준이 뭔가가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성숙한 거 아닌가요? 하늘의 상급이 더 크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좋은 데서 편하게 쉽게 잘 할 수 있는데도 작은 데서 식사 당번하고 청소 당번하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 주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을 배우는 데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바보같이 손해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 득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겸손해서 그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 파워가 있고 세상에 어떤 가진 것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에서 대우를 받는 것은 교회가 잘못된 증거들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반대로 해도 오히려 더 잘 되는구나, 더 복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는 데가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려고 하고 더 세력화되려고 하고 그런 것은 교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 교회였고 교황청과 같은 것이고 문호발이 자꾸 되어가는 현실들이라는 것입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버리실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리 마태가 그 현장에서 있다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먹여줘야 내가 이제는 먹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삽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통장에 뭐가 있고 내 힘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먹여주면 내 걸로 먹으면 되지 해서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가 주님도 교양으로 믿고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믿고 천국의 보험으로 믿고 그렇게 믿다가 아하, 이건 예수 바로 믿는 게 아니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됨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분은 전능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고 내가 가져도 괜찮은 것까지도 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통해서 뭐가 더 얻어지는 것, 얻어지는 게 사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얻어집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게 훨씬 많을 것입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뭐 하기 싫은 것 해야 되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정상적인 제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께 모든 걸 내던져서 맡겨버렸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인 것, 오늘 우리가 사무처리를 하면서 재정보고를 하고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내놓습니다. 아마 여기에 제시된 것이 뭐 항목만 있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아주 잘 썼다, 뭐 최고로 잘했다, 흠잡을 게 전혀 없다,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앞으로 계속 그런 걸 추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께 그대로 내놓고 여러분은 교회의 같은 지체로서 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바른 뜻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시 딱 하면서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 교회 돈 쓰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우리 교회의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